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7년 1월 25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설교이며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답 대신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알려라. 맹인이 보며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증거이자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될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시대와 모든 땅에서 복음의 변치 않는 특징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여부는 복음 시대의 근본적인 특징이자 상징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세 가지 번역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발견했고 이 세 가지 번역에 근거하여 세 가지 요점을 다루겠습니다. 1. 첫째로 권위역본 Authorized Version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러했고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기꾼들은 주로 부유하고 권세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가장 낮은 계층부터 시작하신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첫째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많은 예배 장소들은 그들이 들어올 수 없거나 들어온다 해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 예배 장소를 갖거나 거리와 울타리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뉴파크 스트리트 예배당에 너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어 더 큰 장소를 짓기 위해 간절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거리로 가져가 집이 채워지도록 사람들을 강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이 매력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설교 방식으로는 우리 인류 대다수에게 복음이 매력이 없습니다. 만약 설교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화려하고 과장된 언어로 진행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들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이야기하고 비유를 사용하여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지루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분을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상스럽거나 저속하다고 부를 수 있지만 저는 영혼 구원을 보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광대가 될 의향이 있습니다. 설교는 대중의 귀에 도달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흥미로워야 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단순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나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익할 뿐 대다수는 교육받지 못했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라틴어 단어로 구성된 말보다는 소박하고 쉬운 섹스너로 진리를 들어야만 그들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설교로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존 버녀는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베드퍼드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자체가 전파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타락과 율법 아래에서의 멸망한 상태 그리고 복음 아래에서의 회복에 대해 완전히 전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오직 성령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청중에게 검투사들을 위한 모래가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좋은 왕국의 곡식을 뿌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강단의 위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단이 아니라 강단입니다. 강단의 진정한 영광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가장 악한 사람들까지도 회심시켜 포로로 삼는 개종자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둘째로 제네바 여권, 가난한 자는 복음화된다. 두 번째 번역은 토마스 크레머와 칼뱅이 주로 사용했던 제네바 여권의 번역으로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복음화된다, evangelized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영향을 받고 복음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사기꾼을 정직하게, 술주정뱅이를 금주하게, 탐욕스러운 사람을 관대하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내적 원리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복음화, 즉 회심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눈먼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영적인 은혜로 다시 살리는 것이며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고도로 발휘된 비길 데 없는 기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건함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비좁은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웅장한 곳에 있는 군주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경건함이 빛날 때 그것은 검은 배경 위에서 더욱 빛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회심자들이 모두 하층 계층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3. 셋째로 위클리프의 번역,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이 세 번째 번역은 위클리프의 번역으로 복음의 영광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철로 역정을 쓴 땜장이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때 술집 심부름꾼이었으나 조지 휘필드처럼 대중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자신도 러터워스에서 파견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보다 영국 종교개혁을 더 많이 촉진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시장터에서 말씀을 전하며 비록 그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복주셨습니다. 저는 학문과 지혜를 폄하하지 않으며 성화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가 되어 봉사에 유용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칠고 훈련받지 않은 에너지가 잠자던 교회를 일깨우는 데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출신이지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저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실한 종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연봉이 100파운드 미만이며 오늘 모금된 금액은 수입이 80파운드 미만이고 필요가 큰 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으로서 가난한 무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라고 간청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